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 보혜사란 말을 또 하나 요한은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합니다.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호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변호합니다. 나를 변호하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어떤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했던 것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변호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결단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아니 심볼이 아닌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혈의 능력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은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런 아주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제가 스님 생활 해봐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와닿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윤회 아시죠? 돌고 도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막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는 계속 요한복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의 수준이 다른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되고 두 분이니까 가장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쪽으로 계속 가는데 제가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시험 볼 문제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저에게 찾아온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전반전 작전 타임을 하고 있는데 찬양 제대로 인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찬송가 512장인데요. 잘 모르겠네. 내 주되신 주를 찬송하는 지금 찬송가를 몇 장이요? 옛날 찬송가는 512장. 지금 이제 찾고 계신 분들, 화장실 가실 분들 막 갔다 오세요. 몇 장입니까? 315장. 네. 네.
큰 주제는 나는 누구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녹음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큰 주제가 나는 누구인 거예요. 다음에 시험 볼 때 이렇게 똑같이 붙여가지고. 자, 첫째 뭐죠? 나는? 먼지다. 나는 먼지다. 십자가는 뭐야? 십자가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는 제가 먼지라는 걸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영이라는 것을 알고 왔는데 제가 영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 큰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편의상 정말 하늘이 열렸어요. 내가 영적 존재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게 했는데 그 영적 존재. 자, 우리 재원이는 생일이 언제야? 11월 11일? 그날 생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엄마가 잘못 가르쳐줬으면 그건 11월 11일은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죠. 좀 늦게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만큼은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몇 분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민교 선교사가 표현되어진 십자가는 된장국 냄새가 나는 십자가. 메이드 인 코리아 십자가. 그래서 저에게 예수원에 저는 예수원이라고 강원도 어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무슨 신부님, 대천도 신부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원의 영상이 이렇게 좀 거시기 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예수원에 가서 집회를 좀 제가 부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왜 된장국 냄새가 나는 십자가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 예배니까 이번에 특별하게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9개를 쭉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두 분씩 되면 굉장히 수준이 높으셔서 하나만 이렇게 하려다가 하나를 깊이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두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쭉 여러분들이 터치하실 거라고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제가 사실 하나만 가지고 좀 깊이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저보다 굉장히 귀하신 또 눈도 크시고 뭐 굉장히 또 아름다우신 또 사모님 많이 웃으셔야 되겠어. 사모님 아까 찬양한 거 보니까 국제 좋은 사람. 좀 여기서는 나사 빠진 사람처럼 정말 웃으면서 찬양하셔야 돼, 사모님. 제가 내일까지 사모님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 곳에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사모님에게 자유가 없다는 얘기 안 하죠. 녹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또 이거 잘못되면 사모님한테 또 혼날 것 같은데. 저에게만큼은 영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참 많이 와닿았어요. 저한테. 내가 영적 존재구나. 제가 그 세계를 여러분들 한번 안내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 맛있는 티를 드시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생일이 언제세요? 생일 축하해드리려고. 12월. 12월 28일? 야, 예수님은 후회네요. 12월 28일이 생일이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집사님? 들었군요. 엄마가 많이 잘못 가르쳐주지 못했을까요? 잘못 알아듣죠. 그런데 생일이 있는 자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12월 28일은 집사님의 육체가 태어난 날이죠.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나온 세상에 나온 몸이 있죠.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 죽음이 있죠.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난 자는 죽음이 있는 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걸 자연법이라고 하죠. 자연의 이치는 태어났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영적 존재란 말은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있을까요? 집사님,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육체는 12월 28일에 태어난 내 몸뚱아리는 태어나 본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여성성을 갖고 남성성의 모습으로 또 한국의 외모를 가지고 이 지구에 잠깐 왔어요. 엄마 몸을 빌려서. 그런데 모든 종교의 핵심은 중생, 거듭남이 없으면 종교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중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 종교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 대한 요소를 갖추려면 종교란 말은 간머리, 그러니까 근본된 가르침이 있는 거거든요. 근본된 가르침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그 세계로 경험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는 세계는 그래서 욥은 그렇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말했단 말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였다. 이게 삼위일체로 저는 엮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아래 너무 많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가 많잖아요. 장로교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다. 왜?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하나님이셨어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100% 신성을 가지고 100% 인성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움직였습니다.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쁨교회 식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다 자기 편으로 끄집어내려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다 편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싸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교회라고 한 팀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한 팀이 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진 않았지만 잠깐 동안 우리의 육체를 괴롭힐 수 있도록 하나님 말했던 그런 사탄, 무적에 나중에 들어가야 될 그 잠시 잠깐의 그 팀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기쁨교회는 일단 하나의 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같이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생각이 끝난 자리가 하늘이 시작된다.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자기 생각 안에서 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 생각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고 그런데 제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우리 한번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여행해볼까요? 우리의 몸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어떻게 이렇게 인사하니까 아직도 불교는 하는데 그럼 이렇게 오면 뭐 천주교고 이렇게 오면 됩니까? 이렇게 그것도 우리 생각입니다. 숨 쉬는 거 뭐 천주교가 있고 뭐 기독교가 있고 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에요. 마지막 끝나는 후반전쯤에 아마 우리가 그런 자유의 날개를 달고 구름 밑에서 우리가 비 맞는 인간들이 아니라 구름 위에서 비 맞고 있는 이 지구 땅의 인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기쁨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안내해보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자, 생일이 있단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온 나의 태어난 날이잖아요. 육체가 태어났다는 말은 태어났으니까 이 몸뚱아리는 당연히 죽음이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내가 누구인가를 깊은 하루 물음을 갖고 살 때 제가 성경 안에서 사는 영인 내가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바울의 표현으로 드린다면 사는 영인 내가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쪽에 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만들었고 또 1장 26절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성경 하나님이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두 번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니?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어, 성경에. 또 1장 26절에는 창세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두 번 만들었을까? 아니지. 그래서 첫째 나는 누굴까? 나는 재료로 표현되어지면 나는 먼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상이라는 말을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DNA의 인자라고 합니다. 세포죠, 세포. 나는 하나님의 세포가 있어요. DNA 인자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씨. 자,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 두 가지 흐름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땅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고 땅을 주겠다. 왕권 킹십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표현할 수 있겠죠. 땅을 줬단 말은 왕권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선십이에요. 지금 구약에서부터 흘러가는 두 가지의 큰 라인이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선십과 킹십을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땅을 주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근데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것은 이것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제국주의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좀 편히 잘할지 모르지만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것만 줬냐? 그렇지 않아요. 뭘 줬어요? 우리에게 선식을 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죠. 이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할 때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두 분 목사님들이 막 이걸 큰 그림으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참 해주실 거예요.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눈도 크시고 얼마나 많은 걸 보시겠죠. 눈이 눈이 작아가지고 잘 봐요. 자, 그런데 이 형상의 흐름이 두 개로 가는 건 무슨 아시겠죠? 끊임없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왕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하나의 어떤 그 심볼로 보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다윗의 세계로 나가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선식과 하나님의 킹십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다 킹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정말 나의 영혼 깊숙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우리에게 이미 왕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킹십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 22장 5절 21장 5절 미안합니다. 21장 5절 네. 마지막 때에는 21장 5절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21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라. 다시 우리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으로 다시 아들의 권세를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마지막 다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회복을 어떻게 하죠?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하면서 22장 5절에 2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노릇 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22장 5절 다시 방 시작. 다시 방을 깼고 등불과 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아들의 회복과 왕권의 회복을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만 죄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잠깐 사탄에게 임금자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후반전인데 하나님 어디까지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축구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트레이너가 있을수록 선수들이 강력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여기에 봐요. 사탄이 잠시 동안 우리의 하드웨어만 좀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풋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아들의 회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킹십을 회복하는 걸 계시록 22장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십자가는 회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회복이란 말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미 있는 걸 사용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인들은 기도를 할 때
이 꼬마들이 예를 들어서 맨날 엄마한테 뭐 주세요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직도 어린아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엄마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속 좀 썩이고 나서 왜? 엄마 내가 갑자기 엄마 생각나서 그러는데 엄마 뭐 필요해? 혹시 필요한 거 없어 엄마? 내가 지금 어떻게 2만 원 있는데 엄마 뭐 필요해? 그러면 육체의 부모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죠? 속썩일 때 내가 와가지고 2만 원 있다고 엄마한테 필요한 거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기쁜 교회 여러분들이 거지 새끼 돼가지고 다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 똑같은 수준의 크리스찬, 우리 지금 특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특별한 인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장성한 자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선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킹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옛날 찬송가 또 이제 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511장. 옛날 찬송가 511장인데요. 내 주 대신 주를, 아니, 내 구주 예수. 몇 장이에요? 아니, 이걸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거 다 해봤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왜 바꿨어요, 이거? 성경처럼 왜 바꿨어요? 돈 들이게, 그냥. 진짜. 기분 나쁩니다. 선생님 몇 장이요? 내 구주 되신, 가사도 바뀌더라고요.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따뜻한 곳이라서 잘 이렇게 눈이 안 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이 오니까 그 나병 환자 되시는 그 할아버지가 그 아궁에다가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오늘 그렇게 날씨 안 추운데 이렇게 많이 지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오늘은 밖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추워서 이렇게 불을 지펴야 된다. 아궁에다 불을 장작을 많이 이렇게 태우시더라고요. 제가 안 추운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할아버지 이렇게 일어나시라고 깨우러 이렇게 갔더니 등짝이 홀라당 바꿔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우면 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 나병 환자들의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의 그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날씨가 추워서 아궁에다가 불을 지폈을 거 아니면 눈이 오면 날씨는 추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궁에다 불을 지폈을 거예요. 생각 때문에. 진짜는 안 추웠거든요. 눈이 오면 날씨는 추워. 추운지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눈이 오면 날씨는 추워.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특별 예배에 참여하면 생각 안에 갇혀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만나시겠다. 생각이 끝나야지 우리 하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작점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아까 시작했던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육체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육체는 분명히 죽지요. 그런데 그 육체는 아까 얘기했던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몸뚱아리라는 걸 통해서 하드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보다 더 우리가 같이 삼박자 흘러가야 될 것 중 하나 있다는 게 아까 전화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릴레이션십, 어떤 연결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자, 하나님이 이걸 좀 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까 하다가 그냥 안 했던 건데요. 육은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겠죠. 근데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있어요.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없는데 죽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내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냐? 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런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러한 병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 더 편히 잘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회개하라 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뭘 얘기하냐면 생명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이 제 은혜 안에 가득하게 나타나는 병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의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선식이 있고 킹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 와이프 몰래 제가 지금 3만 원을 몰래 숨겨놨거든요.
돈도 없지만 아무튼 숨겨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3만 원도 짜면 한 30만 원. 부인 몰래 제가 30만 원을 몰래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비밀이 있다면, 큰 그림을 다시 얘기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I am.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있겠죠. 나는 누구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아버지다. 나기 이전에 I am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I am.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나는 I am. 나는 나다라고 말해요. 그 존재로 우리가 가보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IMD에 나와 있는 어떠한 것, something, 어떤 것이 나가 아니고 나의 존재로 찾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 어떤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래서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4장 2절,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해야 될 일. 그냥 우리가 교회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직분자에게 강요한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에게 할 수 있는 일. 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럼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이를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한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한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자연스럽게 충성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명령은 헬라어로 명령이라는 말은 생명이에요. 군대 가보셨으면 우리 저는 그 사형수들을 사형 때 이렇게 이끌어 재판에 사형 그러면 사람들이 막 또 저는 그런 논산에서 착수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군대 생활했습니다. 좀 무식하게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시켜줬어요. 재현이가 내 눈이 날카롭잖아. 사람들 사형시키는 일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명령을 어기면 군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터에 가서 전쟁은 잘 경험을 못 해봤지만 전쟁터에 가서 돌기가 풀어! 그랬는데 그걸 어기면 어때요? 바로 사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헬라의 문법에 같아요. 명령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헌금해라, 찬양해라. 이건 다 명령이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음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 듣고 싶죠? 명령이기 전에 원리로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아멘? 헌금해라 해서 헌금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이런 I am 존재로 나아가는 비밀을 간직하자.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켜서 하는 건 아직도 어린아이죠. 이런 아이들이 시켜서 하면 본인도 이러면 아직도 나를 몰라. 왜 나를 지금 교회에 앉혀놨는지 모르겠어. 여기 안 앉아있으면 돈 안 주니까 또 앉아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럼 아직도 어린아이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존재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비밀을 간직하자. 그래서 명령이기 이전에 그 생명의 원리를
그래서 생명의 원리를 아는 자는 십자가를 저는 이렇게 아까 잠깐 표현했는데 처음에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간직할 수 있는 십자가는 더하기다. 더하기다. 비밀이 있는 자만 더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성경을 썸머라이즈 이렇게 쫙 짜내면 두 곳으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라고 표현했던 그 말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산상수의 말씀이 끝날 때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받고 싶냐? 그럼 너도 대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22장 40절 다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요약한 거겠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지금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요.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나타날 때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적용되어져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만 강력한 그래서 공관복음 할 때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썼거든요. 그 성경을 기자가 된 입장에서 쫓아가면서 3년 동안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쓴 거예요. 누가는 누가 입장에서 바깥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거죠. 누가는 누가 입장에서. 근데 요한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기록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게도 사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안에 공통분모의 메시지가 다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딱 하나죠.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없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다. 그러실 것입니다. 딱 한 군데, 딱 하나의 말씀만 내 복음 중에 공통분모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오병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테마가 누가는 오병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에 불타서 줬잖아요.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그 성경에 기록을 해놨냐면 네가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잖아.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우리가 함께 하자. 이건 별로 안 놀리시는데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영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있구나. 기쁨 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 함께 나누자. 함께 더하기 인생을 살자. 십자가 비밀이 있냐 너희들 우리 함께 그 일 같이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업자로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50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5시간 사용하신다 해도 대감 있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인가 며칠 전에 어떤 이랜드의 어떤 신녀가 결혼해서 얘기를 안 되겠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가출을 해가지고 네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아이가 그 힘들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래도 믿어주고 있을 거야. 엄마 아빠를 신뢰한다면 얼마나 그 아이는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거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회복이 또 하나의 비밀이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회복이 저는 바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 그게 복음의 확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 교회를 하나님의 마지막에 남은 공생애를 채워야 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령, 어떤 율법 안에서 어떤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이 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빡빡하고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아갈 수 없겠죠. 또 서로 사탄의 어떤 도구가 돼서 나누고 분리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어떤 비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러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하면 저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명령이 아닌 원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로 나가는 비밀을 간직한다면 나에게만큼 십자가는 다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마무리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당 안에서 이렇게 목닥치고 연불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빛을 봤는데 그 빛이 하나 뭐였냐면 어른들은 알아맞히는 아니고 아이들이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5만원 주고 5만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밑에 자 5만원 우리 알파벳 돈이 있으니까 자 한문으로 성경할 때 한문을 이렇게 쓰거든요. 성경. 이거 뭐냐면 글경자예요. 어떤 옛날 중국 성경은 성서 이렇게 있죠. 글서. 그러니까 거룩한 글씨예요. 글씨. 성경. 근데 저에게 어떤 빛으로 하나님이 주셨냐면 글씨를 성경할 때 거울경자를 보여주셨어요. 거울경. 이걸 쓸 수 있는 사람 5만원 줍니다. 제가 거울경. 5만원인데? 거울경. 5만원 놓쳤구나. 좀 쉰 거 같아. 다른 거 하면 또 줄게, 5만원. 좀 더 쉽게 나갈까? 한문은 좀 어렵지. 쏴갈까? 그래, 오케이. 그러면 8을 나누기 2는 얼마야? 그러면 5만원 줄게. 어? 또 4만 있을까? 사가 다르지. 사가 이거 알아맞히면 얼마나 줄 수 있겠어? 4 말고. 어? 어? 2제곱. 그것만 있을까 또? 4,000년이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4 나누기 2가 4다, 2제곱이다. 뭐 이런 세계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어른들 5만원 안 줘도 아마 알아맞혀요. 4 나누기라든지. 어? 이런 세계도 있지만 이런 세계는 이제 몸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되시는 인간들의 세계예요. 그렇지만 내가 영적 존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잠깐 왔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과학은 이걸 4차원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8 나누기 2가 버클리에서 PhD 수학 박사학위 받았던 교수님도 잘 못하고요. 이번에는 0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0이거든요. 또 이렇게 나오면 3이에요. 이런 세계도 있습니다. 5만원 놓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대부분 목사님들이 제가 얘기하고 나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불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존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바깥 세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선식과 킹식이 회복되어지면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창조성의 원리를 내가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났다가 보통 사람들은 두 번 죽죠. 몸이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나면 첫째는 엄마의 몸 자궁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내 자궁에서 내가 태어나는 나를 경험하면 우리는 한 번만 죽어요. 육체의 죽음. 그래서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본어게인, 이 중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사실로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었던, 이렇게 안내했던 거예요. 환란의 이는 사만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세계가 또 있지만 그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삼천의식의 세계죠. 그러나 정말 내가 영적 존재네.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네. 왜? 나는 먼지니까. 먼지인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선식으로, 킹식으로 또 나에게 비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제로고 십자가는 회복이고 십자가는 다하기구나. 이러한 것들이 삼천의식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태어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죽음이 없고 좀 더 나아가볼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일은 everyday birthday, 매일매일 생일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환란의 일을 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니까 아이고 피곤하다. 오늘 토요일 끝났네. 하루의 개념이죠. 그러나 아까 표현했던 everyday birthday, 날마다 생일을 맞이하는 자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창조성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저녁이에요. 아토피로 고생하고 저녁이에요. 제일 알겠어? 너의 끝은 어디야? 아침이야. 시온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롭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작은 저녁이지만 빛이 없고 어둠이지만 우리가 모실 수 있고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고 멋있는 인생은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이 아침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마지막은 아침이라고 합니다.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기쁨 교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목사님 생일잔치도 해주지 마시고 생일잔치는 육체가 온 날을 기억할 뿐이에요. 너희들 알겠니? 이 말 알아들었어? 그러면 생일날 네가 뭘 잘해서 생일잔치를 하냐? 네 엄마 아빠한테 낳아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카드도 보내드리고 거꾸로 엄마 아빠한테 해주면 몰라. 나 네가 너무 똑똑하다. 알아들었어? 2만원 줄게. 2만원. 너도 줄게. 둘이 앉았으면. 그러니까 잘 내 얼굴 봐. 생일잔치 하면 안 돼. 그건 기억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지.
그 생일잔치를 통해서 다시 거듭난다고 하는 날마다 생일을 맞이하는 이 생일잔치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그렇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의 결혼기념일은 마음껏 축하해 주십시오. 교회 창립날은 마음껏 축하하십시오. 그런 전체 공동체의 생일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육체에 태어난 날은 그냥 날마다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지, 기억하는 거지. 목사님 생일잔치 안 해도 별로 서운하지 않으실 겁니다. 눈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저씨 얘기를 좀 더 사창의식으로 받아주셔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한국말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거룩한 탄생. 거룩한 탄생이 한국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거룩한 탄생을 가진 존재. 엄마 아빠한테 화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하게 태어나게 줍니다. 그러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일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벌스데이, 날마다 생일을 맞이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마지막 날입니다. 경험으로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처음이고 마지막, 이렇게 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날마다 거듭남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주인공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릅시다. 우리 모두가 다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피 버스데이를 노래합시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여기 무슨 교회죠? 홍정일 목사님 교회, 남서울 장애인들하고 예배드리는데 막 예배드리다가 막 머리를 치고 막 옷을 벗고 막 생일 노래 하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예배 중에 제가 옛날 그런 동료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회복시켜줬어요. 우리 다 생일잔치 앞으로 안 할 거죠? 왜냐하면 날마다 생일이니까. 날마다 생일잔치 하자는 거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매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요. 나는 매일 태어나고 매일 죽는, 매일 생일로 맞이해요. 그래서 생일잔치 하지 마라라고 해서 명령으로 지킨 인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들이고, 이걸 스스로 야, 내가 생일이 없는 자구나, 난 날마다 태어나니까 날마다 생일이구나, 거꾸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꺼번에 생일잔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일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영적 존재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한 행복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는 영이다. 십자가는 회복이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어났다가 죽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잠시 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 기쁨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